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신만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예. 이 도깨비 방망이가 뭐냐 하면요,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똑딱 하면 은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나와라 하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 나와라 똑딱. 금이 나왔습니다. 자, 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금목걸이입니다. 금목걸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온다는 그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또 금 나와라 똑딱 했더니 금이 나왔습니다. 목걸이입니다. 금목걸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금 나와라 똑딱. 이번에는 팔찌가 나왔습니다. 팔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팔찌. 이게 바로 금팔찌입니다.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습니다. 아마 이쪽에 큰 것은 남자용, 작은 것은 여자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찌가 두 개 나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대단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금 나와라 똑딱. 예. 황금 돼지, 황금 열쇠, 황금 돼지, 황금 돼지가 나왔습니다. 황금 돼지가 나왔고요. 황금 열쇠도 나왔습니다. 행운의 열쇠, 황금 열쇠도 나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정말 좋군요. 이번에는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더 나와 있습니다. 메달,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금으로 만든 메달. 메달이 나왔습니다. 황금 메달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석 나와라 똑딱.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금반지. 가운데 보석이 끼었군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하나 나왔네요. 이게 보석인가 봅니다. 진주 목걸이가 보석인가 봅니다. 진주 목걸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금 나와라 똑딱 하니까 금이 나오고, 보석 나와라 똑딱 하니까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부자가 돼도 좋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복받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마도 못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말은 못하지만 동물이나 식물, 곤충,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축복은 한자에서 따온 말인데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복을 빌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빈다는 것은 구한다, 요청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집 아이를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린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용서해달라고 빌어. 라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면서 용서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용서를 빌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줄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해줄 권한이 있는 그 맞은 아이나 맞은 아이의 부모의 생각에 딸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도 마찬가지로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누구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복을 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죠. 우리가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야 할 때는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구한다고 해도 모두 다 꼭 빌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복을 비는 것도 복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싫든지 좋든지 신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식물은 빛을 향하는 향광성이 있습니다. 빛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신을 향하는 향신성이 있습니다. 향신성. 그래서 결론은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신이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신이 여러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정으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넣어두고 또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 없이 준비를 해놓고 그것을 큰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예, 아들아, 이걸 내가 필요한데 쓰면서 내가 관리를 해라 하고 큰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지만 큰 아들에게 사용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뺏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큰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아들이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창고 문을 열어주고 물질을 내 맘대로 쓰게 하면 형이 좋아하는 술,
실컷 먹게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술 실컷 먹으려고 창고의 돈과 모든 물질의 사용권을 동생인 작은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물질의 주인인 아버지가 도로 빼앗기 전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만물, 물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알아야 그 물질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대상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부족한 거 없이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을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네가 필요한데 사용하고 관리도 네가 하거라 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담을 꼬셨어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했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게.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가요?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권한을 가진 아담에게 해봐라 라고 시킨 주인공은 시키는 자, 바로 주인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주인이 된 것이죠. 아담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관리자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의 주인에게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물질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현재 물질의 사용 권한을 맡은 아담을 종으로 삼은 그 신들도 그 물질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을 구할 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인데 누구에게 빌어달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는 축복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내려주십시오가 맞습니다. 내가 빈 복, 내가 축복한 복, 내가 구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갖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죠.
다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께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 또는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26절에서 34절까지죠. 보면 성령과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향신성, 신을 믿는, 신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듬뿍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성경이죠. 창세기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바라면 그 마음을 좋게 여겨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겨서 지혜뿐 아니라 많은 물질의 복도 내려주셨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영상, 꼭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